7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1절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을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앓게 되었죠. 병에 걸린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사람을 구별하시고 죄는 미워하시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그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르면 안 되는 죄를 저질렀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한 여인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을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죄를 보시면 마치 독사를 본 것처럼 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징계로 인해서 아이가 아프고 죽게 되자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도 하고요, 철야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간구합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자 다윗의 집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몸 상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먼저 죽습니다. 이러면서 일으키려고 하는데 다윗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식사하지 않으며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하십니다. 다윗이 간절히 금식하고 그리고 철야하며 울며 엎드려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아이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자 다윗의 집에 있는 신하들이 수근수근합니다. 큰일 났다. 이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어떻게 전할까? 아이가 죽기 전에도, 살아있을 때에도 저렇게 금식하며 철야하며 울며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제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클까? 다윗의 마음의 상심이 커서 다윗이 마치 기절이라도 하고 실신이라도 할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지 말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이 밖에서 수군수군 하는 것을 보고서는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달았대요. 그리고서는 신하를 불러서 물었죠. 아이가 죽었느냐? 예,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울며 금식하며 잠도 자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하던 그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왕궁으로 돌아와 식사를 차리게 하고 밥을 먹는 거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밥을 먹다가도 아이가 죽으면 상심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원망하고 밥을 못 먹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인데 다윗 왕은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를 하시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왕에게 묻자 다윗 왕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혹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줄지 몰라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셨으니 내가 더 이상 기도한들 어떻게 하랴? 내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살려낼 수 있겠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를 내게로 돌아오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순복한다. 그래서 다윗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는 다윗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다윗의 태도인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징계를 받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괴롭죠.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혹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내가 간절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조차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다 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느냐 마느냐는 내 자유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다윗이 보여준 태도는 그러한 태도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내 삶의 주인은 나일지 모르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내 삶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는 오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여기에서의 내 삶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5년 후, 10년 후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은 내가 잘 관리해야겠죠. 내 삶은 내가 잘 관리해야겠죠.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내 시간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겸손히 내 삶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춰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좋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되지 않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응답되지 않은 그 상황,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 믿어서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 응답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다시 내가 회복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아이가 죽게 하셨을 때, 다윗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태도를 보시고 다윗에게 또 다른 응답을 하십니다. 서로 그러니까 반응을 주고받은 거죠.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은 다윗은 삐져서 도망가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순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은혜를 구하는, 궁유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인 응답은 응답하지 않는 것,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그 아이가 살기를 원했으나 살려내지 않으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다시 다윗이 응답합니다. 반응합니다. 그것에 순복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거죠. 그러한 태도를 보이자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에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다음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솔로몬을 향하여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죄악 중에 낳은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보여준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향하여 사랑한다, 여디디아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응을 주고받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고, 나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았을 그때조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태도를 가졌을 때,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응답하시어 새로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될 때,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해야 될 때인 줄 알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그 막힌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으며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복된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보다 크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아멘. 비대면 예배 상황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쉬지 않게 하소서. 아멘.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빠르게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하루속히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되어 예배가 풍성하게 하소서. 아멘. 이 밖에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비대면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의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게 되기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또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